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진짜 행복합니다. 예. 근데 진짜 행복한 표정으로 좀 하셔야 되는데, 표정은 행복 하나도 안 한 표정으로 행복하다 그러니까 조금 속는 것 같은데, 다시 얼굴을 방긋방긋 하시면서 옆에 분 바라보면서 당신 때문에 진짜로 행복합니다. 네. 진짜지요? 네. 목사는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하고, 또 여러분들은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질 때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많은 것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서로를 격려하는 것들이 자꾸 사라지는 것 같아요. 격려가 아니라 날카로운 평가와 날카로운 비난만 가득한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 같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더군다나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점점 격려의 언어들이 사라져버리고 정말로 비난과 정죄하는 말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 슬픔이고 참 아픔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격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힘들어 하는 사람, 넘어져 있는 사람,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격려잖아요. 참 쉬워 보입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넘어져 있는 사람 보고 힘내세요, 일어나세요,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진정한 격려만큼 또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에 늘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뭐냐 하면 누군가를 격려하기보다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정죄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래요. 훨씬 더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편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어야 되겠지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우리 등천 동성교회 안에 서로를 향한 격려의 마음들이, 격려의 언어들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격려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충분히 격려를 받아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잘 키우고 기도로 키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 세상의 기준으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우리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지 아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격려하는 인생을 살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부모의 역할들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사람의 격려들도 우리 주변 성도들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격려도 참 좋고 우리에게 힘이 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격려하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 좌절과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또닥또닥 그리면서 힘내라고 말씀하세요. 넘어져 있는 사람이 두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주일 나대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사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뒷걸음치는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늘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베레미야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아픔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리시죠.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시대, 무려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바벨론의 노예로 있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에레미야서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이유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늘 하나님 앞에 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기뻤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오늘 본문 11절에 그대로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두 가지 단어가 서로 대칭적으로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깊은 마음은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우리나라가 우리들이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런 참담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뒷걸음치는, 늘 주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만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 해도 되는데 이것 하나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뭐냐 하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것조차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 밝아진 눈으로 그들은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그들 눈에 가장 먼저 보인 것이 뭐냐 하면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벌거벗은 모습이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하신 줄 아십니까?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가죽 옷.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그치고 있었던 무화과 나무 옷을 벗기고 가죽 옷을 입혔던 것은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옷이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격려의 옷이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비록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만, 너희들이 이 땅에 땀 흘리며 수고하며 해산의 고통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격려의 상징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세상의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격려의 옷을 입히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며 우리에게 입혀주신 온전한 옷이었, 고난의 옷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끝까지 용서해 주셨던 용서의 옷이었고, 평안의 옷이었고, 사랑의 옷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 때문에 답답하고 억울할 때가 왜 없습니까? 그런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계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주님께로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70년 포로 생활, 이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희망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흘러내려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을 느헤미야와 수많은 민족,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흘러넘치게 함으로 하나님의 격려가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천재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천재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인슈타인이 고등학교 성적은 정말로 엉망진창이었다고 합니다. 하도 공부를 못해서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아인슈타인 어머니를 불렀다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오라 그러면 가슴이 철컥 내려앉잖아요. 아이고, 우리 애들도 무슨 사고를 쳤길래 사실 세상에 학교에서 엄마 보고 학교 오라 그러나. 그래서 아인슈타인 어머니가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선생님을 만났답니다. 선생님이 그 엄마한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어머니, 이 아이는 공부로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이 아이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많은 분들이 어머니인데 여러분들 자녀 중에 한 명이 하도 학교에서 사고를 쳐서 선생님이 불러서 하는 말이 이 아이는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도저히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어머니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속상하죠. 속상함을 뛰어넘어서 집에 오면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니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고함고함 치며 고래고래 고함 지를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아인슈타인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너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답니다. 너는 소망이 있는 아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글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부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격려와 은혜가 있으면 그 받은 은혜를 자녀들에게 흘러나가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된 사명.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의 직분자들이잖아요. 저는 목사이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도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놀라운 은혜를,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받은 은혜를 흘러넘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으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소망의 삶을 잘 살고 있으십니까? 그저 내 욕심대로 살기 위해 아웅다웅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에레미야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 이렇게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여러분, 에레미야는 우리를 향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소망과 평안과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안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따뜻한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보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목이 터져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 좋은 데 간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자 하면 정말로 소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들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걱정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걱정되지만 그 걱정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내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정말로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세상에 눈길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자녀들의 문제가 어렵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을 멸망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에리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노예의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희망의 메시지, 주님의 그 본 마음을 기도할 때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끔씩 나 혼자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는데 갑자기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하나님이 마치 나를 떠난 것처럼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외로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눈물로 콧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14절 하반절에 그곳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죠. 아니, 그러실 거면 왜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하고, 그럴 거면 왜 70년 동안 노예로 고생하게 만드십니까? 오히려 그런 시간 없이 그냥 이곳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십 년의 고난의 시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발 나의 마음을 좀 알아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주님의 수제자라고 떵떵거렸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여러분, 그가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성경에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다 이렇게 저주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지만 얼마나 입에 담기 힘들 만큼 예수님을 부인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저주했을까요? 차마 성경에 기록하지 못할 만큼 베드로는 자신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떠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말로 좌절하며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 있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연달아 3번 물으셨어요. 그 3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 번 더 격려하시는 거예요. 괜찮다는 겁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비록 너가 나를 부인했지만, 너가 나를 욕했지만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변화된 삶을 살아라, 그 격려의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복음 들고 나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격려함을 입은 사람, 주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힘든 시간이 찾아오실 겁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 혼자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나의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넘어져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셔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